될 것인가 하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가까운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되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관계의 절반은 가까운 관계이고요. 절반은 먼 관계입니다. 먼 관계. 직장에서도 나랑 안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와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도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사실 멀리 있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계의 절반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만 절반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향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되게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가까운 사람이겠지만 절반은 먼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어디서 일을 한다면 찾아오는 고객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식당에서 만나고 도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데 사실 우리 부서가 아닌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 화나고 불편할 때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영향 주는 절반은 먼 관계인데 우리는 여기서 가끔은 되게 방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마련해 갈지 되게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먼 관계도 어떻게 꾸려갈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본문 자체는 이 내용과 별로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죠. 오늘 본 22장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소와 양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네가 그 소와 양을 챙겨다가 주인을 찾아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용하면 문장 부분 우리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떨어진 지갑 주워줘라라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큰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소와 양은 지금 안 돌아다니고 그래 남들이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나도 지갑 같은 거 주스면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더 이상 이 본문에서 적용할 것이 좀 없어지겠죠. 조금 가봅시다. 단지 그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땐 그 한 케이스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떤 부분에가 핵심일까요? 무엇을 잘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그것을 보면 귀찮아지니까. 그렇죠? 못 보면 안 귀찮잖아요. 근데 보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본 척하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관심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의 하나는 무관심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연대감과 호의와 헌신과 사랑을 나누지만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죠. 왜요? 신경 쓰면 번거로워지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만 신경 쓰고 나와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은 다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 회사에 가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건 소를 잃어버렸건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내가 학교에 가서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긴 건 나에게 관계없는 일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나 사회에서나 식당에서나 삶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도로 위에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 모세가 너희가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24장에 보시면요. 중반부에 보시면 6절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지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널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꾼 경우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먼저 이것들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케이스.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근데 그러면 안 갚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명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갚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본문을 보면 채주와 그리고 꾸어간 사람을 생각하면 무조건 빌려준 사람을 무슨 고리대금업자 취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선 지금 고리대금업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빌려간 거예요. 안 갚았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안 갚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안 갚은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두 가지 공격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배신한 거죠. 빌려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안 갚을 수도 있어라고 했겠어요? 상황이 되면 갚을게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내가 이만해서 언제까지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빌려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은행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쵸? 믿고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갚았어요. 그러면은 거짓말 한 것 같죠? 배신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속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첫 번째 타격이죠. 두 번째 타격은 뭡니까? 돈이 사라진 거죠. 2만 원, 3만 원 빌려줬겠어요? 이 사람 그 집에 쳐들어가서 지금 그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들고 나올 기세인데 2만 원, 3만 원이겠냐고요. 그보다 큰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모아야지 마련할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했겠어요? 모았겠죠. 그 돈이 사라졌겠죠. 그거 타격입니까? 타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 모으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빌려달라면 사실 몇백만 원 정도 붙어잖아요. 나한테 3만 원만 빌려달라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7만 8천 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 이상의 상당액을 빌려줬는데 난 그 돈을 모아야지 가질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빌려줬는데 그 돈을 사라졌어요. 그럼 나한테 그게 큰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내야죠. 근데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낼 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리미트? 받아낼 때 다른 본문에서는요. 내가 물건을 가져올 때라도 그 집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물건을 내놓으라고 대문 밖에 서서 얘기하지 집 안에 내가 걸어 들어가서 내가 그 물건을 내 물건처럼 가져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가 고가의 금이 있거나 고가의 TV, 니네 집에 평면 TV 큰 거 있던데 그거라도 갚아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평면 TV를 들고 나온 순간 그거는 돈의 문제를 넘어서 자존심과 인격의 문제로 들어가죠. 그쵸? 내가 야 너 차 좋은 거 타고 있는데 차라도 매각해서 나한테 갚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갑자기 찾아가서 그 차를 끌고 가버리는 것과는 돈의 문제이게 아니라 인격과 존중의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생필품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옷, 맷돌, 그 사람이 살아가고 또 생활하고 또 최소한의 돈을 버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에도 가져가듯이. 요즘에도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빚을 많이 지면은 대표적으로 하는 표현이 뭐예요? 길거리에 나 앉는다 표현하잖아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안 갚으면 빨간 딱지 붙고 길거리에 나앉는 거잖아요. 물건도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내가 호롤단신 거리에 던져지면 뭐까지 뺏깁니까? 내 사회적인 권리까지 뺏기죠. 신용불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재정 문제 얘기하시는 거보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갑 주워주라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단지 이것도 단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그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죠.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 가끔 인간이야 취급하지 않으십니까? 아우 쟤는 진짜 야 넌 사람 대접 못 받지 않아요? 그걸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래 집단에서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사람 말 실수도 많고
관계 형성 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쟤는 무시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 일도 잘 못하는 게 관계 형성도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 이하로 씹어대는 거 우리 가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서는요, 지금 단지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인간 권리,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존중의 선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넘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요?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주제에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해서 떠드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 피해줘도 되고 저 사람은 내가 피해주면 안 되면 제가 먼저 때렸어요. 초딩이야? 그거 갖고 싸우게? 치고 받았으면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나요? 북한 사회를 나쁜 사회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숙청을 몇 명 당했고 인간도 아니고 다 죽어나가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 왜 숙청합니까? 재미삼아 숙청해요? 아니에요. 그 사회를 나쁜 방식으로 물들인다고 생각할 때 숙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일 사고 방식이에요. 북한은. 근데 거기서 자꾸 기독교 같은 걸 갖고 와요. 그럼 그 사고 방식이 이 사회를 나쁘게 물들이잖아요. 암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회가 이상하게 지는 이 사람 하나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한에 있는 동영상 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숙청당해요. 왜요? 아니 그런 문화를 갖고 오면 이 사회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회 되게 나쁜 사회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안 그래요? 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애야. 저런 애는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반대의 정치 세력이건 어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건 그렇죠? 내가 볼 때 되게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이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희는 저렇게 당해도 싸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에서 사람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먼 사람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방식. 무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관심함, 무례함. 세 번째는 무엇이죠? 본문을 안 읽었군요. 24장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24장 15절에 보시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난함으로 그 품삯에 간절히 바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품삯을 언제 주고 싶을까요? 주인은 오전에 누가 일하고 갔어요? 오후에 누가 일하고 갔어요? 저녁 때 누가 일하고 갔어요? 주인은 언제 주고 싶어요? 하루 자기 업무 정산하고 밤에 주고 싶죠.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주인은 매번 따로 재정을 만들어서 품삯을 하고 일을 하고 갈 때 오전에 수고했다고 오전에 줘야 되고 점심에 수고했다 점심에 줘야 되고 저녁에 수고했다 저녁에 줘야 되고 나는 또 정산해서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주인 입장에선. 그날 일한 건 그날 밤늦게 넣어도 되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날 수고한 걸 내일 모레 한 달 뒤 두 달 뒤에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해진 이후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배려가 없죠. 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맞다는 것만 생각하고 하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간절하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갖고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야 그 집 자식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밤중에 돈을 받으면 가서 살 것도 마땅치 않고 늦게 사서 간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굶주리다 저녁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악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려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한 우리와 먼 사람을 대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와 먼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무례하지 마라, 무배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단지 관계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작동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무관심, 무례, 무배려의 태도를 갖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왜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 소화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페이를 받지 못해요. 내가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에 맞는 정당한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내 역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던져져요. 억울한 일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정적인 해석 빼고 나는 그냥 간단하고 담백하게 해석해서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전방주시 미숙으로 사람을 쳐도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방주시 미숙으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쳤어. 그럼 친 다음에 야 네가 무단횡단을 했잖아. 난 전방주시를 잘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안 되잖아. 물대포에 맞춰서 사람이 혼수 상태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냥 그거 성향 빼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잘 안 보였다는 거잖아. 그래 전방주시 미숙일 수 있어요. 비가 왔나 보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 법을 어겼을 수 있어요. 무단횡단을 했나 보지. 그래서 사람을 쳤으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들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여튼 억울한 일은 되게 많죠. 사람이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못 본 척하기 시작하면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사회가 무례해지죠. 이거는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딱 느낄 것 같아요. 우리는 최근 10년에 굉장히 무례해졌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회에 조롱과 비난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면 정말 개떼처럼 달려서 날 뜯어먹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롱과 비난과 멸시가 정말 악을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태도예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배려가 없는 사회. 병자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사회.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 네가 그렇게 자초했잖아. 그건 네 사정이고. 관심이 없고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는 사회.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나와 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가운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차가운 사회, 온기가 없는 사회. 무관심하고 무례하고 배려가 없는 사회를 차가운 사회라고 얘기해요. 왜 멀리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이 사회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냉기가 우리의 영혼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얼음이 박히기 시작해요. 내가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하면 이 사회가 차가워지는데 그 차가움은 결국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되게 고민하면서 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난 그래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사실 내가 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온도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회를 대하는 방식을 갱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가족을 얻을 거예요. 꼭 결혼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친구이건 여러분들의 동료이건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생길 거예요. 교우이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연애와 친구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겐 잘 하지만 먼 사람에겐 그러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따뜻한 가족과 함께 차가운 사회를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온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날이 추워졌죠. 저 아침에 교회 딱 들어오니까 서늘하더라고요. 이한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추워 갈 데가 없어 한참 뛰어나왔어요. 전기장판이 들어오기 전에 10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추웠어요. 여러분, 온도는 전도된다는 걸 아시죠? 사회가 추워지면 개인들이 추워지고, 개인들이 추워지면 그 개인들이 다른 개인을 또 춥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차가움은 전도돼요. 우리가 밖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 안도 당연히 추워져요. 근데 왜 우리는 실내를 따뜻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까요? 왜 실내는 따뜻할까요? 밖에서는 냉기가 스며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안쪽에서 온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 냉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일러를 트는 것도 불을 켜는 것이죠. 히터를 트는 것도 불을 트는 거예요. 밖에서 냉기가 몰려오면 우리는 안쪽에서 불을 피워서 안쪽에 온기를 만들어내 그 냉기가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세상의 냉기에 내 영혼까지 얼어버린 영혼의 얼음 조각 박힌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냉기가 몰려올 때 내 안의 온기로 세상에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선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냉기에 얼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기로 녹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방향성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단지 의무나 율법이나 예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 사회적으로 계속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회는 최근 몇 년간 더 차가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차가움이 좀 따뜻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온기를 지켜내는 사람 쪽으로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을 피우지 않으면 결국 나도 얼어붙을 거예요. 나도 냉정해질 거예요. 나도 무관심해질 거예요. 나도 무례해질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를 얼리면서. 불을 피워봅시다. 어떻게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불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최초의 불씨. 불 피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최초의 불씨예요. 그 다음에 그 불을 잘 피워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불씨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아까 했던 마지막 찬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기를 느끼셔야 돼요. 따스한 성령님 뭐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따스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맞고 이게 틀려 이럴 때 막 따뜻해요? 아니죠. 그땐 경외심이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따스한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온기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스하다고 느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느껴질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존중, 날 여전히 내가 볼 때 내가 한심한데 나를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해줄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처지를 배려하실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나가시는 것들을 느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똑바로 했어야지, 너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난 너한테 관심 없고 네가 열심히 하면 그때 관심을 둘 거고, 야 너 그따위 생각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예의, 나를 존중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배려하신 것들을 내가 느껴질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다 차가운데, 내 주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풍경도 다 차가운데 그 안쪽에 정말 서늘하게 식은 난로 한가운데 작은 불씨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기가 내 안에 딱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온기를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상에 의해서 차가워지셨다면
나도 이 차갑게 변했다면 내 영혼 한가운데 주의 온기를 다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주의 온기를 다시 느끼잖아요. 그럼 그 온기를 느끼는 게 좀 커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입되는 게 생겨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껴주시고 하는 것만 좋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좀 불이 활활 타오르면 누가 보여요? 이렇게 아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가 되면 우리가 두 번째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이입을 할 수 있어요. 주로 감정이라는 단어랑 많이 쓰죠. 감정이입, 그렇죠? 하지만 감정만 이입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이입하고 상황도 이입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이입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에 이입한다고 그 사람에게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란 동굴에서는 벗어나와 그 사람 입장을 좀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 이입해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어땠겠구나. 얘가 어떠한 생각에서 그러는 거구나,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는구나, 어떠한 마음에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입해보는 지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굴의 왕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이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동굴의 왕이 됩니다. 동굴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입장에 깊게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자기 메모리 일어나요. 자기 입장에서 얜 이렇고 저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쟤는 저렇고 직장은 어떻고 얘는 다 알아.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 근데요 이런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미성숙해 보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그냥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알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하여튼 내 기분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내 여건이 이렇고 내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자기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내 상황, 내 처지, 내 입장이 이렇다. 그래서 내 처지만 보이고 내 감정만 보이고 내 생각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차갑게 하죠. 혹시 그러십니까? 첫 번째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없이 뭐 배려해라 막 이래봐야 그냥 도덕적 율법이에요. 그 사람에게 행동 지침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과 타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억압되고 타인에겐 가식된 거죠.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온기가 느껴져야 돼요. 온기가 느껴진 다음에 그 하나님이 계기가 돼서 내 동굴에서 벗어나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정서에 그 사람의 맥락이라는 게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배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들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면 그게 사회의 온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차가워서 힘드세요. 근데 차가운 세상을 차갑게 살아가면서 나만 피해자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쉽겠습니까? 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배려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타인이 나에게 그런 것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막 얘기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온기를 회복하는 것부터. 하지만 그걸 듣지 않겠죠. 왜요? 저놈을 때려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럼 대화가 계속 엉키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의 냉기에 대해서 내가 막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 영혼의 따뜻함을 회복하라고 하시고 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싫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돼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차가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스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세상을 확대되는 쪽에 서 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목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결론 갑시다. 3가지. 첫 번째, 이 구도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온기를 여러분들 속에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온기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하세요. 맞다 틀리다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항상 사람이 더 먼저예요. 온기를 만드세요. 두 번째,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주 사회적 이슈와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이 배려 없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라! 이 무례한 사회, 이 무례한 얘기를 하는 이런 사이트를 폐쇄하라! 이 무관심한 사회,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이것을 너무 빨리 거대 담론으로 가져가면요, 몇 가지 견해를 떠드는 것이 자기의 온기에 대한 변명인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놀아요. 그러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견해를 먼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운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얌체가 준전에는 모르겠지만 차선을 바꿔야 돼서 오는 건 끼워주세요. 그게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머리통을 막 받으려면 받아봐 막 이러지 말고 끼워주세요. 끼워 드셨으면 깜빡이를 켜십시오. 고맙다고. 내가 귀신같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깜빡이를 켜세요. 식당에서 누가 챙겨주셨으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내가 감정노동자들과 통화할 기회가 있다면 죄송하다고 하거나 감사하다고 하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나랑 상관없지만 내가 가르쳐주는 일을 못해서 헤매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조언을 해주세요. 누군가 진짜 급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대타 떠줄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뒤에서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되게 일 처리를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못한다고 앞에서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조언할 수 있는 게 조언해 주시고 혼낼 게 있으면 혼내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마음에서 멸시하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를 존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건 다 했는데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람 처지가 좀 어려우면 좀 신경 써주세요.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옆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류를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의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지 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차갑게 만들면서 세상이 차갑다고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온기로 작은 일들을 시작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배려, 관심, 존중을 연습하십시오. 그렇죠? 저는 가식적인 걸 싫어해요. 하지만 함부로 대함을 정직함으로 포장하는 문화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돌짓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식을 싫어하는 거지. 거짓은 나쁘죠. 진심으로는 욕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만 살랑살랑 이쁜 얘기 하느니 진심의 나쁜 걸 표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악과 악을 비교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난 최악은 아니다? 왜? 난 앞에서 욕하잖아. 그게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뒤에서 욕하진 않아. 난 앞에서 욕하지. 난 억지로 칭찬하지 않아. 난 쌩까. 그게 왜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의 온기가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의 가식보다 여러분들의 정직을 선호합니다. 왜요? 그거는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보단 문제를 드러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저희 교회 정직함을 좋아합니다. 싸늘한 교회 좋잖아요? 억지로 친한 척 하지 않아요. 싸늘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15분이라도 온기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시간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온기를 지키는 15분. 오늘은 수진이가 간식, 동섭이랑 같이. 오늘은 뭐예요? 온기가 지켜지겠네요. 그렇죠? 온기를 지키는 15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향은 아니에요. 정직함에서 따뜻함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런 비유 많이 하죠. 프로즌에 있는 비유. 피자가 왔나 봐요. 문을 두드리셨네. 네, 이 정도의 방해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되게 유명한 엘사가 나오는 만화 기억하십니까? 겨울왕국이죠. 그렇죠? 이 만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차가움으로 차가워져 가고, 그래서 차가운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무관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뜻함이 더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눈의 여왕, 동화죠? 안데르센 아십니까? 영혼의 얼음이 박힌 것. 여러분, 세상에선 자주 이런 메타포로 얘기했었습니다. 세상이 얼어버리는 것, 세상이 차가워지는 것. 그게 동화가 아니고 만화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근 10년 새 훨씬 더 차가워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사회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어요. 이 냉기의 세상에, 이러다가 정말 빙하기가 올 것 같고 끝나지 않는 겨울이 시작될 것 같은 이 차가워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차가움에 그저 물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박혀있는 얼음을 녹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차갑게 대했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분들의 차가움에서부터 걸어 나오십시오. 그 냉기에 나 또한 얼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 동화의 결론들처럼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 얼음이 녹고 다시 그들에게 따뜻한 봄들이 회복되는데, 그 동화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 내 얼음을 녹이시고 내 온기를 회복시켰다는 걸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혼에 있는 얼음을 녹이고 그에게 냉기를 쫓아내며 그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온기가 확대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거대 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거대 담론까지 이 사회, 이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온기를 지키시고 또한 그 온기를 세상으로 펼쳐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분) 정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 여러분 세상이 차갑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차갑지 않으십니까? 그 차가움에 물들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온기를 막는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워라고 느끼는 게 불을 뗄 수 있는 첫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차가움을 느끼세요. 세상이 차가워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 차가움에 여러분들까지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주여,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온기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내가 느끼게 하시고 그 온기가 내 마음을 덮이게 하시고 내 삶을 덮이게 하시고 다른 삶을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차가움을 다시 한번 명상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온기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먼저 같이 10여 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길 바라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되는 나라는 따뜻한 나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되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다.
너희들이 가서 겨울의 나라가 아니라 봄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풍요로운, 정말 뭐 화려하지만 겨울의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그냥 소박하지만 봄의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왜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사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쪽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결정하는 통성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냉기에 물들어서 냉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온기를 가지고 이 온기를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방향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내가 입장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결정합니다. 주여, 내가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한번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멋있어 보이는 말들을 늘어놓으나 사실은 무례하고 사실은 무관심하고, 아버지 내가 사실은 무배려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실은 이 땅에 냉기를 전하면서 내 인생과 내 입장에 매몰되어 있어서, 골몰에 있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온기를 받아 온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기를 받아 온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기가 내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의 온기로 내가 세상을 적시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작은 결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작은 삶의 결정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내가 차가운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갔던, 아주 차가운 것들을 당연히만 살아갔던 것들을 저희가 있다면,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거기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거기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는다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온기가 넘쳐나는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와저별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그 차가움이 뭐예요? 사실 내가 사람들을 멸시하는 얘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못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내가 당연히 당당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회개하십시오. 이거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무관심하십니까? 내가 도로 위에서, 식당에서, 생활하면서,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무관심하십니까? 그것도 회개합시다. 내가 신경 쓰는 사람만 신경 쓰고 나머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들이 그게 쿨하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시작해야 되는 따뜻함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작은 따뜻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결정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냉랭했던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오니, 아버지, 내가 냉랭하게 행하면서도 아버지 그것들을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주면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했었던 그런 냉정함과 내가 했었던 그런 차가움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따뜻함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저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따뜻함이 회복될 때, 내 안에 관심과 내 안에 존중과 내 안에 배려가 회복될 때, 내 안에 회개 회복될 때 내 주변이 온기로 덮여질 것을 믿사오니, 내가 그런 이제까지 함부로 대하면서부터 걸어나와서 내가 사람과 세상을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을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시켜 도우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는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는 그 평안함, 주사랑을 느끼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당위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흉내내야 되는 또 하나의 의무가 생길 뿐이에요. 혹은 또 차갑게 여러분들 자신을 비판하는 논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온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온기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마지막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온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소원을 갖고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경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냉기가 내 영혼까지 스며들어와 나도 차가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연하다 하며 나도 그러하다 하며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 영혼과 심령에 얼음 조각들이 박혀 나를 얼어붙게 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차가운 세상을 차갑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가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온기를 회복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온기를 회복하고 내 심정의 온기를 회복하고 내 삶의 온기를 회복하여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사회가 차가운 사회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가 봄의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동참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온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온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그 온기가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로부터 이 온기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이곳에 주님의 온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스함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